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 LA에서 밑으로 몇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서부 해안이죠. 샌프란시스코에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는 그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열심히 봤는데요.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굉장히 길고 굉장히 오래된 다리예요. 8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대공황 때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시대의 기술로는 짓지 못할 거라고 했었는데 어떤 설계가에 의해서 그것이 설계되고 계속 수정되면서 지역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축한 그 건축물 중에 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다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골든게이트 해협인데요. 거기가 해협을 가로질러서 샌프란시스코와 북쪽 맞은편에 마린 카운티를 연결한 아주 아름다운 주홍빛의 다리라고 합니다. 금문, 즉 골든게이트라는 명칭은 골드러시 시대에 샌프란시스코만을 부르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만 아시죠? 바닷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형태의 그 바닷가 만이라고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만을 골든게이트만이라고 불렀답니다. 당시에 골든게이트 해협은 그 페리 배가 그러니까 만을 건널 수 있는 그 수단이 배로 건너는 길밖에 없었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자연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리를 건설하기 어렵다 했었는데 그렇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지었다고 해요. 이 다리를. 많은 이들이 복잡한 지형 등을 이유로 건설에 반대했지만 4년 동안 이제 지었습니다. 다리의 총 길이는 2,800m랍니다. 2km가 넘는 거죠. 3km가 거의 다 되는 길이인 거죠. 굉장히 길죠. 걸어서 건널 경우는 한 40-50분 정도 걸린답니다. 다리를 건널 때. 다리를 건너는 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첫 데이트를 했던 생각이 괜히 납니다. 예, 첫 데이트 때 여러분 뭐 하셨나요? 저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올림픽 대교를 추운 날 12월 달에 참 미련하죠. 저랑 결혼해준 아내 감사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긴 다리, 걸어서 건너기엔 굉장히 긴 다리인 거죠. 이 다리가. 이 다리를 지탱하는 두 개의 탑이 있대요. 현수교라고 해서 탑을 먼저 중간에 세워놓고 이제 쇠사슬이나 그런 와이어를 걸어놓고 그 와이어에다가 상판을 매다는 방식의 다리인 거죠. 현수교. 그 탑의 높이가 227m. 굉장히 높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이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현수교 탑이라는 기록을 세웠답니다. 도로면 물에서 떠 있는 도로면도 66m가 됩니다. 그 높이가 수심이 깊어서 대형 배도 통과할 수 있는 그 만.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 이 현수교라고 말씀드렸죠. 이 와이어 직경이 90cm. 우리 철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사 굵기가 90c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한 와이어죠. 그런 와이어로 지탱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금문교를 감상하기 좋은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풍경을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 명소입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있는 이 금문교는 어마어마한 규모와 관광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가 유명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 유명한 것과 더불어서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이 관광 명소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자살 명소로 유명합니다. 명당, 자살하기 좋은 곳. 1937년에 이 다리가 지어졌는데 그 이래로 금문교에서는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시신을 건져낸 것만 1,609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것은 세계의 대표적인 다리들 가운데
중국의 장강대교가 있대요. 또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그 자살률을 갖고 있습니다. 75m 높이의 금문교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요, 수명까지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시속은 75마일. 자살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록들이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75마일이면 시속으로는 킬로미터로 하면 시속 120km 정도의 속도로 물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 성공률, 그러니까 사망률은 98%이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26명이랍니다. 다행이죠. 이 사람들은 몸을 던진 지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약 40명이 몸을 던졌답니다. 슬픈 일이죠. 그리고 200명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제지가 됐습니다. 거기 이제 경찰들이 상주한답니다. 거기 자살 못하게. 이같이 금문교가 관광 명소일 뿐 아니라 자살 명소로 악명이 높아지자 금문교 관리 당국은 자살 방지를 위해서 2014년도에 철조망 형태의 방지막을 설치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이제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완공은 이제 2021년 1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이제 자살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 네트를 치는 거죠. 다리에다가 밑에다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공사에는 7,600만 달러 즉 한 8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 명소로 유명해져서 자살 방지 철조망까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이 금문교에서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리에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뛰어내리죠. 한쪽은요, 다리가 마늘, 이쪽은 미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서쪽 해안, 이쪽이 땅이고요, 이쪽이 바다입니다.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 다리를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한쪽은 바다를 이렇게 가로로 왔을 때 한쪽은 바다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한쪽은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질까요? 바다로요. 그럴 것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바라보면서 떨어진답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방향이 아이러니하게도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바라보면서 떨어진답니다. 도시 방향인 거죠. 세상을 등지고 시퍼런 물리로 뛰어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는 그들. 죽으러 가기 전 여러분 예전에 그런 설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예전 교회에서는 종종 왔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다녔었는데 힘드신 분들이 죽으러 가기 전에 교회 왔다 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드리고 가겠다. 근데 마침 예배를 하고 있었고 거기 또 예배 왔다가 뉘우치고 새 삶을 찾으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로부터. 일말의 희망. 누군가 나를 바라봐줬으면, 누군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그리고 최소한 누군가 나의 이 죽음이라도 알아줬으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처 입은 영혼으로 광야에 나간 사람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국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이 떠나매라고.
그들이 누굴까요? 이제 요한복음, 오늘 마태복음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우리가 그들이 떠남에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앞뒤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오늘 본문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죠?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 맞으십니까? 라고 요한이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너희들이 듣고 본 것 말해주어라. 그러면 다 알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세례 요한에게로 갔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곳에도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광야로 나갔을까요? 예수님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왜 나왔니? 여기 무엇을 하려고 광야에 나갔었니? 사람들은 왜 나갔을까요? 사람들은 왜 세상과는 동떨어진 광야로 나갔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었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대란 말을 들으시면 보통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예, 여자의 마음을 갈대? 여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대란 보통 이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나약한 이미지, 하늘하늘한 이미지, 그리고 줏대 없는 이미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성경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제 7절 읽었는데 8절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이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왕궁에 있던 헤롯입니다. 사실 당시 사용하던 동전, 주화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동전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죠. 헤롯이 갈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붙잡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갈대라는 표현은 쉽게 헤롯을 연상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학을 보면 뭐가 생각나죠? 500원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갈대라고 하면 그 동전에 헤롯이 이렇게 갈대 붙들고 있는 거 생각나는 거죠. 더욱이 헤롯은 자기 행위를 비난하는 요한을 이 당시에 옥에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동요를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그의 딸 헤로디아의 요청을 받아서 경솔하게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리고 말죠. 이처럼 헤롯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줏대 없이 흔들리던 인물이었습니다. 8절은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거 아니잖냐. 너희가 그 갈 때 연상하면서 헤롯 보러 여기 온 거 아니지 않냐.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그 사람 보러 온 거 여기지 않냐. 여기 온 거 아니지 않냐. 그 권력 붙들려고 여기 왔니? 아니지 않냐 그거.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상처 입은 영혼으로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것,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 너희들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누구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네. 세례 요한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그죠? 친척 형이에요. 몇 개월 더 일찍 태어난 형이죠. 그리고 또 누구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제 예언도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자기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보고자 했던 것,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였던 메시지와 그 말씀과 그의 삶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에 끌려서 나갔던 것 아니냐라고 계속 이제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지 않냐 지금. 너희들이 여기 보러 나왔던 것 그거지 않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너희들이 갈급해하는 그것. 세상이 소망을 잃어버린 너희가 갈급해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좌절하고 상처 입은 너희들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대면하기 원하는 바로 그것.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 예전에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지금 광야로 나온 것 아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길가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로 오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서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성도님도 계셨고 다른 교회에서 실망하고 오셔서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찾다가 오셔서 그냥 기운 잃고 와서 뭐 하기는 그렇고 예배 참석하고 빨리 가시려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고 이제 2부 예배 때나 1부 예배 때 보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렇죠. 위로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삶에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은 우리들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해 우리 발로 교회에 걸어 나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욕할까요?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지만 사람들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신자인데요. 새가족이죠. 새신자는 아니고 새가족. 예. 길가의 교회 새가족입니다. 근데 저도 길가의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제 서원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 아시나요? 서원.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제가 왜 했을까요? 주님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주님의 종 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 어릴 때 당시엔 주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왜 소원을 했냐?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상의도 없이 먼저 소원을 하셨거든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왜 마음대로 바치니? 바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세뇌가 됐던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 말씀을 좋게 여겨서 서원을 저도 했죠.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새신자니까 궁금하시죠? 네. 새 가족이니까 저희 집안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늘 이렇게 싸우셨고요. 늘 아버지는 술에 취해 계셨고 어머니는 몰래 저희를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얼른 다녀오시고 이제 대강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이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최근의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최근은 아니고요. 이전에 그러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늦게 끊으셨어요. 담배를 이제 주일학교 은혜 받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데 정말 교회 가면 못 피니까 아침에 얼른 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치를 하시고 가시는 거죠. 그러시다 나중에 이제 은혜로 끊으셨는데 잘 되나 했는데 결국은 황혼에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정말 자기의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때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40 이렇게 돼갖고 저 40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앙도 이제 다져졌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른이고 지금 저도 아들을 낳고 결혼하고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이혼을 하시니까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저는 정말 한 2, 3년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기운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반항을 했죠. 어떻게 반항을 했냐?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은 지키려면서요. 어쨌든 해가 되더라도 지키려면서요.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습니다. 가정에서 실망하고 또 아까 이제 집사님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들의 실망스럽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보게 되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게 참 서운만 갖고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이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저 면접 볼 때 했다면 여기 없었을 텐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참 이상한 생각이죠, 그죠? 보통 목사 안수 받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목사 안수 받고 그만두겠다 생각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이 제 사역 그만두는 날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길가의 교회 올 때 길가의 교회가 제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길가의 교회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 딱 소원만 갖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그렇다고 저에게 막 잘해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전도사님 그만두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새신자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길가의 교회 와서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전까지 받았던 그런 상처들 어떤 그런 영혼과 육이 치유받고 살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얼마 안 됐지만 받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세상을 등지고 이제 시퍼런 물 위로 뛰어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나요?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버림받은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막 이리저리 막 다 깨진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그때 핏덩이처럼 그 소금도 뿌림을 받지 못하고 기름도 받지 못하고 들밭에 버려져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발버둥 치고 있더라.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이 좋거든요. 우리의 사명, 길가의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길 위에 나와서 우리 길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길가의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것이죠. 그게 뭐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심정을 가진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치는 소리.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소리로서의 삶. 인자를 사랑하며 내 형제와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길가로 나온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